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평면목 창세기 18장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영적 깨달음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을 보고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고집이 생깁니다. 자기 고집을 웬만해서는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에게 축복을 인정해주며 다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달은 것입니다. 27장에서의 축복은 분별력 없는 축복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의 축복은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 축복이었습니다. 깨달았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삭도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야곱을 정식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죄가 보이면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짧은 분량.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요즘 말로 자기 분량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족장 중에서 가장 장수했는데 분량은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 겨우 3장의 분량으로 끝을 내고 이삭은 야곱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저는 이것 또한 이삭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다음 세대들이 뛸 수 있는 자리를 넘겨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제3대 족장 야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 보존하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주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이삭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잘 물러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분량을 뽑으려고 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3대 족장 야곱의 출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친 후 도망자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청년의 나이로 생각이 들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77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 나이는 지금의 나이와는 달랐습니다. 현대의 나이로는 대략 4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75세 때 족장으로 등극했고 야곱은 77세의 나이로 비교적 비슷한 나이에 본격적인 족장 활동을 시작했네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야곱도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절대로 잊지 못할 순간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체험의 신앙은 앞으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병든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낙심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체험은 소중합니다. 만남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를 하나님 신앙 안에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와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며 가정에서 떨어져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신세였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신의 뒤를 잇는 솔로몬에게도 아버지 다윗은 같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멋있는 아버지이네요. 대상 28장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위로와 격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깨달았으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짧지만 굵은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목요일 10편 75편부터 79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